4개월 전에 십계명 재고를 했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다 마치지 못해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면서 그때는 제가 11월이죠. 작년 11월인데 주로 구약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 나타난 십계명을 했는데 오늘은 신약에 나타난 십계명을 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주로 금요일 저녁 할 때는 성경을 공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옳게 풀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요, 십계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 그랬는데 사실 십계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4장 13절에 제가 하나만 찾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원어를 보면요, 십계명이 이 계명이라는 것이 디바림 해가지고 월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 말씀. 여러분들이 혹시 의사의 말씀이나 또 직속 상관의 말씀이나 부모나 군대에서는 장군의 말을 굉장히 권위 있게 둡니다. 근데 특별히 또 뭐 대통령이나 왕, 임금의 말을 권위 있게 두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계명이나 명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보고 이거를 좀 번역하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언명 또는 하나님의 철칙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말도 이 대통령이나 왕의 말도 굉장히 엄하게 보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10 word, 10가지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둘째와 넷째가 제일 깁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는 구약 시대 때 굉장히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넷째는 신약 시대 이후에 거침돌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둘째와 넷째를 굉장히 길게 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넷째는요, 기억하라고 시작합니다. 영어에도 그렇고 히브리어에도요, 자칼 그랬어요.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그랬어요. 영어하고 원어에는 이 remember로 시작합니다. 기억하라. 근데 다른 9계명은 기억하라고 시작되지 않아요. 유일하게 이 넷째 계명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에는 3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이미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창세부터 창세기 2장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 의미, 이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있었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계명이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에 폐했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반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산산설교하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완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맥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봅시다. 이 말씀이 유사한 말씀이 아주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율법의 작은 글자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누가는 그 말씀을 설명했어요. 근데 아까 15장, 마태복음 5장 17절에 완전케 한다는 뜻은요. 사실 구약에서는 그 구약의 이사야 42장에 보면요. 메시아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근데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 중에 하나인데 여기 교훈이라고 번역된 것이 원어에는 토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성경에는 교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공동번역 같은 데는 율법, 법이라 그러고 또 다른 어떤 성경에는요 교훈과 법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사실 말이 이 법도 되고 교훈도 됩니다. 그래서 교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메시아의 사명 중에 하나가 이 교훈을 크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킹 제임스에는 magnify the law 그랬어요. 그래서 더 확대하고 고귀하게 하고 더 고상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했는 것이 21절에 나오죠. 5장 21절에 여섯째 계명을 들었습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10계명 중에 여섯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이것이 여섯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죠.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제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은 더 확대하고 더 고상하게 하고 이것을 더 높이 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7절부터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 7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거기 설명하면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 하면서 이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명 중에 하나가 이 율법을 더 완전케 하고 더 승화시키고 높이시고 확대시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특별히 다른 개신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십계명에 폐했다 이런 주장들을 꽤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은 안 돼.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요 십계명이 계속될 것을 시사하는 성경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주 30년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예루살렘 멸망이 주 70년, 40년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이후에도 안식일을 계속 지킬 것을 시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겨울에 도망가면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이 안식일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습관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은 예수님께서도요, 교회에 가는 것, 회당에, 그 당시는 회당이죠. 회당에 가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아주 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참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그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의 안식일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보니까 18번이 나와요. 안식일에 대해서. 다른 마테마가 그다음에 이 요한복음보다도 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죠. 사도행전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9번이 나옵니다. 꼭 9번이 나오는데 8번은 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나오고 하나만 1장에 나오는 거 하나만 예외인데 17장 그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안식일에 3번이나 계속해서 습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6절과 아주 똑같은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했다. 제가요, 이런 차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신약에서의 10계명 해가지고, 뭐 다는 않았지만 하여튼, 첫째에서 열째까지 구약에 나타난 10계명을 신약에서 다 나왔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많은데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첫째,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하신 말씀이죠. 세 번째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이것이 이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도 우상에 대한 말씀이 5장 21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디모전서 6장 1절과 그 다음에 말씀이 텐데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회방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계명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데도 있고 특별히 히브리 4장 9절에는 그 아주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만약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2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고 예배소 6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나오고 로마서, 마태복음, 야고보서.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9장, 그 다음에 야고보 2장. 도적질 하지 말라. 마가복음 10장, 로마서 13장.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세 군데 이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도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전에는 탐내는 것이 죄인지를 몰랐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탐내는 것도 죄구나 하면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 10계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10계명이 폐했다는 사람들에는 이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첫 번 한 4개월 전에 말씀드렸듯이 10계명 중에요. 특별히 안식일 계명 이것이
안식일 토요일에서 일요일을 바꿨다는 것은 이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문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대로 교리문답이나 뭐 이런데 교회의 권위로 아니면 교황의 권위로 이것을 바꿨다 하면서 정식으로 바꾼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 3월 7일에 공포하면서 일요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의 형제들은요, 이것을 이제 우리의 그 신조가 뭐냐면요, 솔라 스크립트를 하니까 오직 성경만이. 근데 성경에서 찾아야 되니까 이것을 찾으려고 꽤 애썼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찾았는데 제가 그들의 주장하는 그 성경절을 오늘 다는 소개할 수 없지만 한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절이 이겁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하면서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이 주의 날, 일요일, 부활날에 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관주 성경을 잘 보세요. 계시록 1장 10절 관주에 뭐를 썼냐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할 사도행전 20장과 고린도서 16장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관주도요. 99%는 다 좋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몇 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관계 성경절을요. 아주 이상한 거를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관주를 맡는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 성경책을 집어넣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셨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것이 주의 날이 일요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주한 3세기에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것이 주의 날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교부들의 신앙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지 신약 성경이 나온 이후에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이것이 일요일이다 증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우리 재림교인이 이 관주를 만들었다면 이것을 넣지 않겠어요?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이 마가복음 2장 28절에도 있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근데 구약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제가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넷째 계명이에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안식일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도 이 안식일이 주님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관주를 만들려면요, 이런 성경절을 넣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관주를 만드는 분들이 일요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 성경절을 넣습니다. 어떤 관주에는 이걸 성경절을 넣고 어떤 관주에는 이제 그 다음 성경절을 넣는데 사도행전 27장 7절을 넣었어요. 이 사람들이 찾다가 이 성경절을 찾았습니다. 보세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근데 안식 후 첫날이요, 일요일 밤이 될 수도 있고 토요일 밤이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첫날 시작이 해질 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용한 그 뉴스 트랜슬레이션에서는요, on Saturday evening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근데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보세요.
예배를 보려면 저녁에 예배가 시작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요, 예배를 모여가지고 새벽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뭐 예배 볼 때 새벽까지 예배 드려요. 그 다음에 이것은요,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트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빨리 가고자 해서 성별 예배 드린 겁니다. 설교가 길어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예배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식으로 생각하면요,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면 토요일 저녁이 될 수 있고, 로마식으로 생각하면 일요일 저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자주 찾는 성경절인데,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별 예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모였어요. 밤새도록 예배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이튿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추로아를. 그 다음에 이것은 예배보다도 성만찬 예식입니다. 왜냐하면요, 떡을 때려 모였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 당시에는요, 떡 떼는 일을 매일 했습니다.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것이 2장 46절입니다. 매일 그 떡을 떼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 보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요일을 지키는 우리 개신교들이 좋아하는 성경절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잘 보세요. 성도들을 돕는 헌금 해놓고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의 얼마를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절도요, 예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나온 것이 16장 2절에 매주 첫날이라는 말이라 그랬더니 일요일이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십계명을 주석한 신학자들의 책을 보니까 사도 바울 때부터 일요일을 지켰다 하면서 이 성경절을 쓰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리아나 여러분의 터키 이런 데 구제 헌금 볼 때 안식일에 와서 구제 헌금 내려고 이래 합니까? 안 해요. 집에서 미리 내가 얼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돌아다니면서 받을 텐데 집에 저축해서 두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예배 보러 올 때 그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요, 유대인들은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안식일 예배를 가게 문을 닫냐 하면요, 토요일 해질 때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면 안식일이 되니까. 그래서 언제 이 가게를 여냐면요, 일요일 아침에 이 가게를 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얼마 벌었지 하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너희들아 계산할 때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얼마 내가 보낼까, 헌금을 할까,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연금을 띄워뒀다가 내가 갈 때 그것을 나한테 주라.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사도 바울 왔습니다. 우리 얼마 낼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것도 예배, 일요일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 글 중에 어려운 글이 있다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하고는 상관인데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많이 주장하는 성경절이 이겁니다. 에베소 2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툼을 했습니다. 유대교주의자들은 뭐냐면요, 이 모든 절기와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할례니 뭐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제도니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 이거 다 폐했답니다. 이것은 뭐라 그럴까, 의식법이 폐했다 이런 것이지 도덕적 율법이 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과 그 다음에 골로새도요,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골로새에서는 분명히 더 자세하게 했어요. 절기나 초하루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을, 그랬어요. 안식일 거기 사바톤 해가지고 복수로 나옵니다. 뭐냐면요,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편론하지 말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이런 모든 의식법은 다 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근거, 일요일을 지키는 근거 그것으로 삼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세벳 디베이트라는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걸 봤는데, 우리 교회 대표자 한 명하고 개신교회 대표자 한 명이 나와서 이제 토론하는 걸 봤습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왜 이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을 지키는가. 근데 개신교 대표자가 나와서요, 이 에베소 2장하고 골로새 2장 이것만 자꾸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책을 내세울 곳이 없는지, 그래서 참 제가 보기 때문에 민망했는데, 근데 우리 교회 대표자들은 신약에서 창세기부터 계속 안식일에 대한 거 아주 많이 제시하는데, 그분은 이것만 계속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골로새 2장에 나오는 안식일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사실 제가 그걸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절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후 3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양을 잡으려는데 27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양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절기가 폐했습니다. 의식법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유월절을 지킬 필요도 없고 뭐 대속절이나 이거 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15장 38절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23장 45절에 나옵니다. 이 공관복음서에 3번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안식일들 하면서 절기 안식일을 얘기했는데, 절기 안식일을 설명할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이요, 레위기 23장입니다. 근데 레위기 23장이 우리 재림 교인들은 아주 좋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7개의 절기 안식일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습니다.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여섯째하고 일곱째는 무교절 첫날, 그 다음에 무교절 일곱째 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초막절 첫날, 초막절 여덟째 날. 요거 하면 벌써 4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2개 있고, 초막절이나 장막절에 2개 있고,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그래가지고 7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성경절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그래서 이 절기 안식일은 요일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일은 뭐 목요일에도 올 수 있고 월요일에도 할 수 있고 요일하고는 상관없는데, 이 절기 안식일은 폐했습니다. 아까 있는 말씀과 같이. 근데 여러분들이 왜 제가 레위기 23장을 좋아하냐면요, 레위기 23장 3절에요, 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휴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 7번째 돌아오는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이 레위기에 쭉 이 7 절기 안식일을 설명한 다음에 3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3절에 여호와의 안식일을 말했지, 근데 내가 여기 7개 말한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의 안식일이다, 그런 말씀이 23장 3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23장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안식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우리 이사야 66장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인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월삭을 지킬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그 안식일을 지킬 것이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참교회의 특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교회의 특징이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4가지나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아시죠?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3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용은 사단이지요. 여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생각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 교회지요. 그러니까 첫째 특징은요, 사단이 참교회에 대해서 분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째 특징은요, 사단이 이유 없이 우리를 분노합니다. 뭐 이단이든지 뭐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더니 뭐 하여튼 뭐 율법주의자더니, 그래서 분노, 사단이 미워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준수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까 4개가 있다 그랬죠. 그거는 계시록 14장 12절에 거기는 인내라는 말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인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래서 제가 이 참교회의 특징을 제 나름대로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요새 여호수아를 읽는데 여호수아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이 여호수아를 택하신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면서 여호수아 1장 8절하고 9절에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면서 그 후에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 신도들에게도 참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여라 묵상하고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면 우리 길이 평탄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요, 계명보다도 사랑하면 되지. 사랑 무슨 계명하냐 이런 분들 꽤 많이 듣죠.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이제 저는 이 이 번역을 잘 됐어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은 자동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서 그러나 엄마 아빠 말 안 들을래? 그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은요 처음에 재림의 허락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재림 신도들에게 아마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재림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같은 요한이 요한일서 2장 4절에는요 이런 말씀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했어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아마 요한이 자신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않으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he's a liar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자. 여러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세요. 우리가 이런 귀한 진리를 알지만요. 이것을 전달할 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셔야 돼요. 살면서 그랬어요. 생활에 열매를 맺히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예수님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지혜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오늘 귀환하시기를 시작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귀한 십계명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참 폐했다고 하면서 등한시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드높이고 주를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사랑으로 전달하면서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이 안식일을 복되고 즐겁고 귀하게 주님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준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